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제목은 성도,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죠.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말씀이 깨우쳐 주는데 만약에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으면 밖에 내던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신령하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쉬운 것을 좋아하죠. 어려운 거
다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쉽고 빠른 길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게으름, 거기에서 거의 모든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조급함을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렇지만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빨리 이것이 되어지길 바라고 성취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어쩌면은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땡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때는 땡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그 때를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조급함, 안달을 하고 나중에는 좌절까지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기다리는 과정이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죠.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또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다. 소망은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바란다는 것이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란다는 것은 또한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무슨 큰 뭐가 떨어지길 때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죠.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아주 홍시가 잘 익은 홍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그것이 먹고 싶다고 입을 딱 벌리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다면 그게 빨리 떨어집니까? 내가 일어나서 그 감을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이 있죠. 그것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사라가 비웃는 듯한 그 사자의 말을, 천사의 말을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됐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정력이 세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참 믿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 되는 것이야, 뭐 이런 것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에 있어서는 정말 신령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요것을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이 신령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그러니 신령한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부족함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때로는 저도 불평스러운 마음에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생각하기 전에 요즘 신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때로는 막 방언도 하고요, 환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치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가지가지 은사를 다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만이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입신도 한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자가 낫지도 않고,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다가는 확신이 중요한 거지 아니겠어요? 믿음.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성도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자존심 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참 눈이 저도 한때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거의 지금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으로 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치료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한 눈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에 한쪽 눈이 없이 기가 막힌 대표 선수로 2002년인가요? 그때 월드컵에서 대표로 출전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던 그 축구 선수 아시죠? 근데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대표 선수까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수를 생각하면 야 대단하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오른쪽 눈이 잘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오른쪽 눈을 갖다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는데 유명한 안과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치료를 받고 때는 수술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자꾸 어두워지니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사는 여기는 뭐 서울에 비하면 시골인데 병원에 갔어요. 안과에. 그 안과 전문하는 데인데 조그마한 병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여주에서는 좀 큰 병원이죠, 제일. 근데 내가 어디 산다는 걸 분명히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갔더니 그 젊은 의사가 제 눈을 갖다 보더니 한번 치료해 봅시다. 레이저로다가 여러 번 빵빵 쏘면서 딱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찾아가지 않았던 병원이지만은 그 병원에 갔더니 오히려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참 새로운 세상을 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자, 소경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딴소리까지 제가 했는데 여리고에 있는 그 참 소경 거지였어요. 바디메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리고를 갖다가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할 때 여리고를 갖다가 점령할 때 그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장미 정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여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헤롯의 겨울궁전이 있었고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로마의 안토니오 있잖아요. 그 안토니오가 에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의 정표를 준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그럽니다. 또한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유명했고 그때도 통행세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질도 풍부한 곳이 그 여리고다. 근데 그렇게 좋은 도시에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크게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리고라는 아름다운 장소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무수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더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들 사시는 곳이나 그 지역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나오지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물질만 풍부하고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최선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대로 거기에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특별히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신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쭉 설교하다 보면 12장이 나오는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7번째 은사로 영불변의 분별,
영불변의 그 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 바로 성경은 어떤 그 초자연적으로 꿰뚫는 능력, 그런 사람을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나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속을 꿰뚫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 사실은 그거 가짜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러다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보이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를 교주처럼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교주들을 따라가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제가 지금도요, 이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나름대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참 말씀도 가르치면서 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나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던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은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저 신천지 거기 가르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분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그 노예의 같은 시찰에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꾸만 그쪽으로 함께 가서 강의 좀 들어보자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교주를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 알고 그게 하나님의 무슨 대리인자처럼 잘못 착각하고 따라가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신령한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사단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단이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데 그 둥그렇게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둥그렇게 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잔소리하고 시끄럽다 했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캄캄해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귀신의 말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은 꿰뚫어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 담임 목사인 나에게는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은요, 캄캄해진대요. 그래서 제 눈을 보면은 내 눈에서 화살촉이 팍팍팍팍 자기 눈에 뚫을 것처럼 오기 때문에 자기는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무당 앞에 가보세요. 무당들도요, 점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꿰뚫어 본다니까요. 그 거짓말 같은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그 귀신은 꿰뚫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귀신 네 놈이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세 놈은 쫓아냈는데 한 놈이 그렇게 끈질기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를 쓰는 거 아니, 서울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했어요. 그 귀신이 말을 하더래요. 너 만약에 그 교회 나가면,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나가면 내 너를 갖다가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나갈 거야. 그러니까는 미아리 삼거리 있습니다. 미아리 삼거리,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들,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빨간불이 딱 켜지더래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잡히지 않고 엑셀을 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 뛰려고 하는데도 펑 하고서는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쏜살같이 거길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봤지? 너 교통사고 내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갔다가 자기는 자기를 죽인다는데 우리 화목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낮에 교회에서 있었는데 큰 수박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고 싶은데 이놈의 귀신이 한 놈이 안 나가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영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판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15절 본문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신령한 자는 이 거듭나서 중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요, 사람의 지혜와 그런 어떤 시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더 엄격하게, 그럼요, 더 엄격하게 판단을 스스로 받으며 자기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자기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은 남의 판단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은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더 판단받을 자로 알고 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면서 들보를 갖다가 자기의 들보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도 없거니와 이렇게 오히려 참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정말 빛을 잃으면 어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버려져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짓밟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오히려 그 행동은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완전주의, 구원파 같은 그런 완전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못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요, 여러분, 믿음을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 공짜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얻으려고만 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여러분, 손해를 볼 줄도 아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손해를 각오하면은 나중에 그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자식 같은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그렇게 기름지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셨고 크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그냥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아깝고 너무너무 참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거에 몇 갑절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몸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도 그렇고 어떤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료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몸이 때로는 아플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도 먹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았잖아요.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집사람 얘기를 나중에 얼마 전에 또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던 의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배를 갈라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동의하시느냐고. 그 집사람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갖다가 더 오랫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대에서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대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내가 몰라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못 느꼈을 텐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도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뭉클하고요. 내가 제2의 삶을, 나이 70이 넘었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살아서 그때 제가 수술대에서 하나님께로 갔다면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순간 또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다 잡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협한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이란, 그건 신령한 사람의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편협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요즘에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계를 본다거나 보면은 참 답답하고요, 괴롭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노조들은 뭘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광화문에 나오고 서울 시내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요, 몇천 명씩 나와가지고 때로는 뭐 10,000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서 확성기를 키워놓고서는 그냥 소리 지르고, 그 주변에 사는 그 식당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광화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끄러워서 살지 못하겠다고.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에게도 큰 유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인용이 되고 또 북쪽의 어떤 지령을 받아가지고 간첩 노릇이나 하고 왜들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비판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미 인간은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갖다가 바로 그 사단에게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면은 세상은 때로는 어두움이 밝아질 수 있고 또 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세상에 주님의 마음으로 참 세상을 갖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알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죠. 은혜를 아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판단 맞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가진 자. 너희는 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필리포스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